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62편도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적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3절 같은 데 보면 알 수 있지요.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은 지금 어떤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던 때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시면요, 여러분의 뜻과 관계없이 여러분은 원치 않지만은 나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요. 또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 때문이든 혹 물질 때문이든 혹 관계성 때문이든 아니면 어떤 환경 때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 또는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영혼을 시끄러움에서 분리해서 고요하게 해야 됩니다. 조용히 해야 된다는 거죠. 자, 1절과 5절 말씀이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런 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 거세게 풍랑이 있는 바다에 고기 잡으려고 배를 띄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죠? 그때는 뭐가 제일 안전합니까? 항구에 정박하는 거예요. 아주 굵은 동아줄로 배를 꽁꽁 끌어매고, 그리고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가만히 정박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풍랑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시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때는요, 잠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잠잠해질 필요가 있어요. 막 비바람 치는데 고기 잡아야 된다고 나가는 사람은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잡혀 죽죠? 네,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쓰는데 광야를 지날 때, 광야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유주가 뭐냐면, 광야는요, 무엇을 이루는 때가 아니랍니다. 견디고 버티는 때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큰 돈을 벌든지 성공을 한다든지 무슨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그 광야를 죽지 않고 살고 견디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 삶에도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그때에는요, 견디고 참고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돼요. 그게 능력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다윗도 시련이 있을 때에 그 시련의 기간에 무엇을 이루려고 막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보면요, 사울에게 쫓김당할 때 13년 동안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자기 목숨 유지하려고, 생명 부지하려고 그것만 노력했어요. 견딘 거죠. 참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렇게 세우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으면요, 기도하면서 견디고 버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이 지나가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시면요, 1절하고 5절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는데 단락이 나눠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적이 나를 공격하고 내가 힘들 때에 다윗은 뭐냐? 잠잠히 하나님만 보고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잠잠이라는 말을 보니까 단어로 키워드라고 씁니다. 키워드. 우리가 이 키워드가 아니고요. 말을 잠그는 거예요. 말을 잠그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 있으면요, 얘기하잖아. 나 억울하다. 내가 왜 이래야 되느냐. 막 분통을 토해냅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더 이상 변명도 하지 않고 따지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리고서 가만히 보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으며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고난 중에서 자기를 변명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설명한다고 고난이 없어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기도도 보시면요, 하나님한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럽니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끝까지 따질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따지는 것이 내 삶을 변경하는 것이 내 영적 생활에 혹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만히 여러분 살 때도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들 보시면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되게 그렇습니다. 자기가 왜 그랬는지 따지거나 핑계대서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도요, 어떤 이제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 왜 그랬네, 왜 그랬냐고 막 분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걸 조용히 묵상합니다. 왜 이랬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길을 찾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일어서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잠잠히 하나님만 볼 수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요, 어려울 때 왜 자꾸 이런 일 따질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그러면요, 그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여요. 환난 중에 다윗과 같이 잠잠히 고요한 중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것이 영적으로 바로 서고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의 장면을 보시면요, 강한 바람 속에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었느냐?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세미한 소리는요, 떠드는 곳은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잠잠하고 조용히 가만히 집중할 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주한 가운데가 아니라 광야, 힘들고 어렵지만 아무것도 없고 조용하고 적막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시끄러운 곳에서 우리 영혼을 분리하셔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악인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실체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여기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피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있죠. 한양 가면 눈 뜨고도 고백한다. 이거는 전국 방송이 나가지 않을 걸 제가 아니까. 부산 와서 온 게 뭐냐면요, 부산 사람들은 정직하더라고요. 제가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아니 차라 그럼 진짜 안 합니다. 그냥 그럼 굳이 알아서 할게 이런 얘기 안 해도 아까 이 한마디 던지고 진짜 알았어요. 근데 서울은 막 이러고 나서 뒤에 딴 데 가거든요. 이게 많아요. 물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부산 사람도 안 그런 사람 있고 서울 사람도 안 그런 사람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는데 서울 사람이나 강세하는 공부도 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냐면요, 악인들은 겉으로는 지금 딱처럼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 못하고 뒤에는 속으로는 저주를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직한 사람들이 악인을 대해서 세상의 방법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요, 누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악당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또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둥바둥 내 목소리 높여서 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알았습니다. 뭐하니까 잠잠히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9절 10절의 내용이죠. 이야기합니다. 슬프도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입김보다 가볍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면서 그거 쫓아하려고 악한 사람들과 아둥바둥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왜? 악인의 결말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봤어요. 성경이에요. 그냥 우리한테 좋은 말 한마디 딱 명언 하나 써주면은요, 얼마나 좋겠어요. 한 이거 10분의 1을 줄이면은요, 통독하기 싫고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막 얘기를 다 써놨어.
아브라함의 얘기, 실수한 얘기, 요압 장군의 얘기, 사울 왕의 얘기, 요나단의 얘기, 요나 얘기, 베드로 얘기, 막 수수히 많은 이야기들을 막 그냥 막 어떻게 보면 치부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란 사람이 세상에 강간을 하지 않나? 이런 얘기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생각했습니까, 여러분요?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나쁜 일 하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살다 보면요, 힘든 일도 있고 억울한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자세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악인들과 맞서 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원수 거품이 나한테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악인들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고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보시니까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 처시로다. 아멘.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라는 말을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똑같은 단어 쓰면서 설명인데 뭐라고 하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시시로, 즉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지금 와서 뭐 안에 배고팠는데 하나님께서 뭐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신 그 은혜, 내가 지금 이 안에서 뭐가 문제가 막혔는데 돕는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은혜,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은혜를 받아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장로님 계신데 또 얘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 어제 제가 핸드폰 잊어먹었어요. 어제 이제 아침에 장로님하고 조면 집사님하고 아침 새벽부터 끝나고 가다가 장로님이 갑자기 칼국수를 먹자 해가지고, 칼국수 너무 맛있게 막 그냥 장로님 좀 남기신데 저는 막 더 덜어가지고 먹어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왔는데 주경에 핸드폰을 놓고 왔어. 교회 와가지고 이거 다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에 다 세팅된 거 사진 한번 찍고 정리하려고 핸드폰 찾는데 없어. 이거 그냥 어디 갔지 핸드폰이. 아무리 찾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조명 속장한테 물어봤죠. 혹시 핸드폰 못 봤냐고. 내가 놓고 온 것 같다고 그랬더니 장로님한테 전화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장로님 전화해가 결국 보니까 그 시대가 놓고 온 거예요. 장로님이 이걸 찾으셨어. 그리고 제가 하나님 왜 그렇죠 하나님, 왜 그때 하나님 제가 잊어먹었을까요? 그래가면서 갔어요. 장로님 이제 감사를 찾는 맡아주셔가지고 딱 가고 왔는데 갑자기 장로님 느닷없이 계란을 한 판 사주시는 거예요. 계란을 한 판 계란이 좋다고 사주시는 거야. 너무 감사하다고 봤는데 실은 집사람이 가서 며칠 있으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계란 한 판 사야 되나 말까 그러고 있었는데 또 딱 사주시길래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됐다고 거절도 않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거든요. 진짜 별거 아니죠 여러분요. 근데요 채워짐을 느꼈어요.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요, 야 이거 별거 아닌 것도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뭐 그렇다고 저를 너무 불쌍한 눈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다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 시시로, 그렇지. 우리는 별거, 하나님은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돕는 손길을 통해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죽을 것 같은데요, 죽지 않았어요. 다윗이요,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안 죽었어요. 안 죽어요. 그리고 딱 그 시기를 견디면 반드시 세웁니다. 사울은 거두시고 내리시고 다윗은 올리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토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있는 거 다 토해라고. 힘들면요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 붙잡고서요 술 먹으면서 막 뒷담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토하세요. 하나님 저 속상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미운 마음이 생겨요. 왜 이러죠?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께 있으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2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선배님들, 주님 의지하심으로 주님만 바라심으로 모든 어려운 시기도 다 이기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하나님이 세워주심으로 인하여서 존귀한 자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펴보시며 항상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환난 날에 피할 그늘이 되어주시고 파위가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이런 하나님만 잠잠히 팔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통함으로 시시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이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주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예배가 있는 거룩한 성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